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29장은 사도행전에 없죠.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계시적인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몇 가지 중요한 그 원리들과 전략들을 배울 수 있는데, 원리, 전략, 원칙 이런 말을 빼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기조 설교로서 본문으로 택한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성경에는 없지만 29장, 30장, 31장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들도 역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근거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또 우리는 그 약속을 근거하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원하신다. 이건 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기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짜셨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열방으로 복음을 전거한 것.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방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은 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성령 받기 전과 이후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순간부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진정한 영의 교회는 탄생된 것이고, 그 순간부터 복음의 말씀은 담대하게 증거되어지고 성령님의 역사, 기적과 이자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핍박도 시작되었지만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특별한 예로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하고, 사마리아에서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죠? 사마리아 교회 8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 이방인의 사도가 일어나는 일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제 또 고넬료 집안에 11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19장에서도 역시 에베소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구하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의 상황이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출하신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을 때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교회 개척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교회,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 가운데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로마 지역에 혹은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나갔던 이야기를 전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는가 할 때 중요한 것은 회당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말로 한다면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평화의 사람, 복음에 대해서 일려져 있고 또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씨앗이 되어져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당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라, 접촉점을 찾아라, 평화의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현지 지도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 도시와 문화와 종교와 그 민족 가운데 그 민족과 그 현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가할 때 혹은 촌락이나 도시나 민족이나 다른 종교권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는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인 사역자를 키워내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을 넘어서 그들을 나의 동역자로 삼아서 동역하는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가는 곳에 현지인 제자를 키워내고 디모데를 발굴해내고 누가를 찾아내고 여러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그 다음 선교지에 가서 또 동역을 해나가는 작업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현지인을 제자를 세우라 할 때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안디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고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지역에 머무르고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헌신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은 흐트러짐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것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한 달밖에 머무르지 않았고 혹은 1년 6개월 머무르고 했을 때 그 지역의 현지인 가운데 장로를 세웠다, 지도자를 세웠다, 가정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다는 이 세움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직 어린 것 같고 우리는 아직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책임성을 주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책임성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고 사역을 통해서 기름부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장차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설 수 있다는 이런 세움의 원리, 반드시 어느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면 그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인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팀에 영입시켜서 함께 팀으로 사역해 나가는, 그죠?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을 팀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첨가하고 또 연관된 이야기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바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의 신앙의 관점을 분명하게 뿌리내려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또 고린도 교회에서 1년인가요? 그리고 에베소교에서 3년 동안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센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해지고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듣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의 근원이 되어지고 결정의 근원이 되고 행동의 지침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첨가하고 싶은 것은 핍박의 원리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가하면 항상 핍박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민족들에게 먼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이방 민족인 지역의 아덴이나 에베소에 갔을 때 또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의 이방 문화와 종교의 충돌이 일어나서 또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핍박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뿌리내려져 있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적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연구하고 또 서로 토론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열방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도 구출하여 내신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중요한 목표는 교회를 개척하라. 가정교회를 개척해내야 된다. 가정교회를 개척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먼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라. 다시 말해서 접촉점을 찾아라. 혹은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가하라. 복음을 전가할 때 중요한 것은 현지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라. 무엇보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려서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삶의 바른 관점을 지니도록 하고 결정의 바른 원리를 찾아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지인 제자가 일어났으면 그들을 팀으로 이끌어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아직 어리고 아직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세상의 경험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세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교회는 책임감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일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우리 마음속에 핵심만이라도 남아있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